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저희들 눈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자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정말 믿음이 약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결단을 더해 주셔서 이 하루도 살아계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베드로전서 당시의 이 성도들은 드러내놓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마음껏 고백할 수 없었고 자유롭게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오늘 13절에서 표현하기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 옛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 가두었듯이 이제는 로마와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싸고 포로처럼 감시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 점점 길어지면서 지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는 교우들에게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사단이 마귀가 하는 대적이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활동하고 존재하는 주요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을 대적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믿는 우리들을 대적할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악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 능력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흔들고 고통을 주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마귀가 성경을 보면 세 가지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역사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속이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충동질할 때처럼 사단은 우리가 보는 세상을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멸망시키는 무서운 독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마귀는 징그럽고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사라고 착각할 만큼 친근하고 부드럽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사단은 교회를 박해하지 않고 교회를 잘 되게 합니다. 사람들의 인권을 극대화해서 과거에는 죄로 여겨지던 것들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풍조가 온 세상에 만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사탄은 세상을 충동질해서 교회를 세상 속의 바벨론 속의 어떤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교회를 세상을 부정하는 이질적인 존재로만 몰아가고 그래서 괜히 기분 나쁜 집단처럼 보이도록 교회를 포위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우는 사자처럼 이 사단이 닥치는 대로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박해받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문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 실제적이고 끈질기면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끈질기게 도전하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사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사단에게 버틸 수 없습니다. 분명한 진실은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뱀과 같이 광명의 천사같이 때로는 우는 사자로 변신해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당시는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고통을 주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염려거리를 던져주고 어떤 때는 삶 자체가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를 끊임없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드리고 염려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큰 문제는 우리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현대 교인들의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약하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저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실제를 진짜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로만 자기가 연약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만큼 자기가 연약한 존재임을 정확하게 압니다.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스스로 속고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지 못합니다. 진짜 믿음,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죽으라고 하나님 붙들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능력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10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믿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을 진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인간인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염려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믿어드리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어드릴 때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당할 때 깨어서 강력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8절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운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저는 8절 말씀에 깨어라, 근신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강력하게 기도하는 행위라고 확신합니다. 염려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때 마귀를 대적하려면 여러분, 그냥 기도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강력한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염려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냥 염려와 두려움에 자기를 그냥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맡기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서 마귀를 대적하며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두려워하고 불신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일어나서 깨어서 근신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강력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모든 일, 곧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일, 그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 말씀처럼 고난은 잠깐입니다. 강력하게 기도하는 중에 맑은 지혜가 생기고 감사가 회복되고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 속에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입게 됩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고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가 더욱 온전하고 강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의 절대 신앙으로 죽든지 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붙드십시오. 두려워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염려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값으로 치르고 산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귀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떤 환경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면 고난은 끝나고 아버지가 주시는 복된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당당한 믿음으로, 이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도전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다가 당하는 아픔이 있다면 차라리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염려와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기도로 마귀 사탄을 대적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고난도 있지만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상존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고난과 현실에 대하여 아버지 응전해 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 고난스러운 상황에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보다 크신 아버지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믿음으로 이 고난에 당당하게 응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떤 경우도 나는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님 붙들리라, 예수님 붙들리라 오늘 선포하고 마음에 확정 갖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초대교회 교우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교인들 마음대로 하나님 섬길 수 없었고 주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오늘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 앞선 선배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말씀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아버지, 그들과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모습의 고난과 역경들에 대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히 응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당당히 응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를 찾고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사랑으로 실제로 능력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는데 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해석하며 믿음으로 응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특별히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고난 당한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처럼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내가 망하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아버지 어떻게 제가 그 고난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셨는데 어찌 제가 이 땅에서의 고난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살려내 죽든지 주님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아버지 종에게 이 은혜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 결단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